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와왔는데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게 알리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44절에 보면 이 여자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즉시로 온전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 온전하게 된 이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유출병의 일종으로 몸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레위기 15장 2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몸에서 유출이 있는 여자, 특히 이제 피가 나오는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간주한 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격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루증이 있는 여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격리 대상이었어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혈루증 때문에 그 피가 조금씩 나가게 되면요, 이게 오래되면 빈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잘못해서 쓰러져서 진짜 그 어떤 돌이나 뭐 이런 데 부딪혔다 그러면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피가 조금씩 흐르면 이 피가 생명인데 결국 사람 몸에 기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힘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이 질환이 잘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까지 거리를 둬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나를 쉽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면서 거리를 둔다 할 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습, 이 여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살아왔던 배경을 읽어볼 수 있는데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얼마나 당당하지 않는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써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라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래서 빵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이렇게 매달린 여자 있잖아요. 자기를 개같이 대우해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던 그 여자도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를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올 때 소리쳤거든요. 당당하게 나왔거든요. 나 좀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었지만 이 여자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 나 지금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여자의 행동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녀만 생각하고 은밀하게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던 것은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격리되고 부정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얼마나 취급을 받았으면 이렇게 조용조용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비병에 걸린 그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이렇게 그 침상에 그 사람을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왔었던 거를 성경을 통해 읽어봐요. 이 여자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딸, 12살 먹은 딸인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해당의 치리자, 이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내왔겠는가. 그런데 은밀하게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는요, 만일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 세우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온전케 되고도 조용히 사라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고침받은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왜 특이한 일이냐?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야이로의 딸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가 여기 중간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칠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 사실 능력을 가지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베풀려고 했던 건데,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능력을 가지고 가다가 조금 흘렸는데 그 흘린 걸 와서 걔가 핥아먹고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 같은 그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40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쳤는지의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가 온전케 된 게 말하자면 삽입이 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온전하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뜻밖의 은혜가 그 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종종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뜻밖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른 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실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기가 고침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시편 39편에는 이런 말씀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그죠? 그런 말씀이 써 있죠.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될 뿐인 최선이 빛을 발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최선이 의미 있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면 그 최선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렇게 고침받았던 여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여자를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지, 또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여자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여자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 자, 이제 어떤 점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주님이 관심 갖고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정말 이런 뜻밖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여자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여자는 온전하게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3절에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이 여자가 그 병이 있었을 때, 혈루증이 있었을 때 아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의사라고 그 유명하다고 좀 효능 있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 소문난 의사가 있다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케 될 수 있겠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던 걸 이 구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뭐 의사가 그냥 상대하겠어요? 뭐 가져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받으려면 치료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치료를 위해 자기의 있는 살림들을 계속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돈을 만들면 말하자면 그걸로 치료비를 부지런히 대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장면으로 본다면 이 여자의 그 태도는 어떤 거냐? 내가 이 혈루증을 안고 그대로는 못 간다.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것만 고쳐진다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내가 이거 제발 고쳐줘야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게 피를 계속 이렇게 흘리다 보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머리라도 깨지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는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다시 손써볼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질병에서 건져지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삶을 다 허비해서라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그대로 안고 가면 안 되겠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아야겠다. 이런 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뭔가, 내가 구원받는 길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그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죄들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면 뭐든 하겠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뭐든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 헤매고 그 방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여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죄 용서의 아주 뜻밖의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데는요. 이렇게 온전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반드시 고침받아야겠다는 그 열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 여자랑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서 내가 건진받아야 된다는 그런 심각함, 그런 필요,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그 어리석음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멸망하는 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건데도 손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무슨 죄 용서받을 게 있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낫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심각함을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이미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름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를 용서받을 게 있어? 내가 이미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이미 신앙인이고, 내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세속적인 재미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죄 용서받는 일들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죠. 다른 게 너무 달콤하고 다른 게 너무 나를 즐겁게 하니까 굳이 내가 지금 죄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나 달콤한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끝이 올 거고 언젠가는 심판에 처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내가 어디서 이걸 해결받을까? 이렇게 찾으면서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밖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왜 서 있는지가 써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왜 갔냐면 약 받아야겠다. 진찰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분이 나를 상대해 줄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살짝 대기만 하면 온전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몰려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체구가 좋은 여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피를 흘리는 여자인데 힘이 없겠죠. 기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니 지금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예수님 그 말씀이 이상하신데 이 몰려드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속을 예수님에게 그 옷에 손을 달려고 이 여자가 끼어든 거예요. 근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그녀를 어렵게 하는 문제겠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력이 있어서 저리 비켜!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 필요한데 저리 가! 하고 밀치고라도 가면 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런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손을 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사실은 아유 안 되겠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절망할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죠?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넘어진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죠?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잘 못하는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죠? 우리가 잘 못해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게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망은 이제 내 사전엔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게 하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왜 부활하게 하셨어요? 죄인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더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은 삶을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로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아주 사람과의 관계로 지치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로 짓눌리기도 하고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누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시편 119편 49절에 시편 기록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절망할 수 없는 거죠.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계시다면 나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겠다. 계속 나아가겠다. 자기가 온전케 되는데 굉장한 최선을 보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듣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 상황은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더러 자, 이 너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더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자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 내가 온전케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로, 잘 안 되는 문제로, 잘 이게 혈루증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도 안 떨어지는 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떨어지는 좋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해결받아야겠다. 이것으로부터 온전케 되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망하지 않는 자세로 주님께 온전하게 되고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여자가 온전케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유, 기운도 없는 여자가 그 속에서 막 치일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절망할 수 없다. 내가 다가가야겠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데 이 여자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 여자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거는 안 되는 문제야. 이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달고 가야지. 뭐 어쩔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거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 내가 기어코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겠다. 라고 온전케 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은 변화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혈루증이 있는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에서 이 여자가 그분께 나아갔어요.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 누가 주님을 경험하는지, 누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쪽, 거기서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와서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마귀 들린 사람을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요. 자,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그분이 찾아왔더라도 결국 내가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그분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가다라 지방에 그 마귀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그가 마귀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정신이 된 다음에 예수님,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의의 도구가 되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그분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분에게 거리를 둔다, 그분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겠다고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근데 목적은 나 때문이 아니지. 회당장의 집에 가는 것 같아. 나중에 그 일 끝나면 도와달라 그럴까?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찾아왔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날 찾아오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분께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피하거나 그분에게 거리를 두거나 그분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그분께 무관심하다면 이 뜻밖의 은혜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삭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겠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먼저 앞으로 쪼르르 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찾아서 거기에 나무 있잖아요. 거기 돌무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소경이었잖아요. 보지는 못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죠.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그냥 집에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집에 와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직접 찾아와서 지금 모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또한 그분을 찾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떤 경험들이 나타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정말로 어떤 은혜들을 체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도 또한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절망 속에서 그분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혈루병에 걸렸는데 찾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고침받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찾았잖아요. 자, 나에게 죄의 습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늘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이게 어떤 분은 어차피 주님이 나를 찾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잠깐 내가 나 여기 있죠 라고 해야지.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진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쉬운 거지만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큰 일이죠. 그 큰 일이에요. 이게 편의점에 가서 뭐 음료수 하나 사올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게 가벼운 생각입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데 이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마지막 때 내가 잠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우 중대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마귀에 의한 방해도 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자꾸 미루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고 누군가를 통해 자꾸 오라고 손짓할 때 그때 내가 같이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가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말하자면 뭐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서두르자. 도움을 받자. 지체하지 말자. 내일로 미루지 말자.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는 거죠. 그리고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한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얻었다면 나도 그런 확신을 얻어봐야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그런 운명을 얻게 됐다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찾아야겠다. 이거 미루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원하지 않아도 구원된다 이 뜻입니까? 찾지 않아도 구원된다 이 뜻입니까?
은혜로 구원된다는 건 내 힘, 내 노력, 내 숙고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되어 있지만 목마른 자들, 그래서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요, 그걸 놓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여자가 나아갔던 거예요. 그녀가 의사들을 많이 만났죠. 그리고 살림도 허비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다 무슨 모습이에요?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이 여자를 돕지 못하던 의사들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죄요? 그거 병이에요. 약 먹으면 나아요. 맞아요? 그 처방?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죄요? 그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상황 심리극 이런 거 잘하면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처방 맞아요? 그거 올바른 처방 아니죠. 또 어떤 사회운동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죄요? 그거 법만 바꾸면 죄가 아닌 걸로도 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 처방? 그 처방도 잘못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철학자들은. 죄요? 그거 너무 마음이 약해서 갖는 감정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잡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처방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런데도 처방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실제로는 자기를 돕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을 만나 살림을 허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지만, 여기서 이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어쨌든 찾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온전하게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지금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어떤 온전한 해답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할 뿐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답은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죠. 세 번째로요, 이 여자는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방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난 12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을 거예요. 어떤 의사를 만나갔더니 발라라, 그럼 발랐을 거고,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꺾어다가 그거 삶아서 먹어라, 국물을 우려 먹어라, 그거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이 또 하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라 그러면 또 그것도 했을 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어떤 효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서 혈루증이 나갔다, 그럼 지금 예수님 옆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그런 처방들이 다 쓸모가 없었다는 게 여기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내게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질환자들도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다 온전케 하신다는데, 그럼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겠구나.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이구나. 이제 더는 의사들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분에게 찾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온전하게 되리라. 온전하게 되리라.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양한 처방을 들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주기도문을 1만 번 암송하세요. 그러면 죄 용서 받습니다. 맞아요? 그 처방? 아니죠.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맞아요? 그 처방도 아니죠. 또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네, 그 처방 맞아요? 그것도 아니죠. 또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처방도 잘못된 거죠. 또 비유풀이, 계시록 좀 알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거죠. 여러분, 온전한 처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쓸모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처방으로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들이 용서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그런 처방으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처방들로.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여자도 이제는 사람들이 내린 처방은 이제 소용없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나를 온전케 하는 분이 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과거에 좀 살림을 허비하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은 살림을 허비하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 여자가 조금 뭐라도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바닥이 난 거예요.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작에 예수님을 찾으면 좋은데 꼭 바닥에 가서, 그게 참 이상해요. 바닥에 가서 그때 가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나름대로 다 애를 써보고 그때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거 다행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거 다행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뭡니까?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열심을 내도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세월만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철야기도 해야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 금식을 할까? 내가 며칠 금식을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까?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처방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여자에게 정말 어떤 가산이 남아있다면 또 다른 처방으로 갔을 텐데 바닥을 보고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한 게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하면 복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이 여자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온전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이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이해해 주시고 다루시기만 하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분이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했던 이 여자를 생각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너가 내게 오려면은 돈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 다른 의사들한테는 치료비를 줬잖아. 나한테도 좀 치료비를 가져와야지. 이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치부책이 써놓은 거 있으면 그 치부책을 좀 들고 와봐. 내가 그거 보고 좀 고려해 볼게. 예수님 이겁니까? 아니죠. 네가 교회 출석을 얼마나 했는지 출석 확인서를 네 다니던 교회에서 좀 떼어봐. 내가 그거 보고 마음에 들면 해줄게. 이겁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그분이 헤아리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그분이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그분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많은 거를 하고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면 나의 죄 때문에 부활하셔서 내가 믿을 때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면 내가 이 내 죄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며 나왔는데 이 여자는 소리 질렀습니까? 아니에요. 말없이 그냥 군중들 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내 손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 아시겠죠? 다른 데서는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이제 살림을 다 허비한 거고, 내가 생각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도 없어요. 나는 격리 대상자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붙여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결국 겨우 예수님에 가까이 갔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근데 막 바르르 떨리면서 순간적으로 그 손가락 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닿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전달되면서 이 여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짝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녀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래서 어떤 화가가 있으면 그것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옷자락에 손가락이 딱 닿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순간이다. 기가 막힌 순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건드린 사람이 좀 많겠어요? 막 밀치고 달려들고. 그런데 능력은 오직 한 여자에게만 갔어요. 능력은 오직 한 여자에게만 왔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원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쫓아갔던 그 여자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예수님 건드리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 평생까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나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문제를 벗어버리지 못하지?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거 끊지 못하지? 나 좀 여기서 건져주면 좋겠는데? 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여자처럼, 이 손을 내미는 여자의 심정처럼, 주여!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께 탁 다갔을 때 한순간에 그게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사람들에 치여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경배하러 왔어 라고 나아갈 수 있어요. 김형제와 박형제와 최형제 사이를 흔들리면서 나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몸이 닿기도 해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문제가 뭐죠?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한 번을 말씀을 들어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면 됩니다. 이제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손을 내밀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배에 참여할 때, 그렇게 예수님만을 원할 때, 전날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게 부딪혀도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나던 것이 이 여자에게는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어디서도 해결받지 못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오면 여러분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여자가 예수님 막 붙잡고 막 펄펄 뛰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내가 뒤에서 허그해야지 하고 확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아주 단순하게 그 손가락 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탁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여자 같은 마음이, 절박함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게 원하면서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경배 드릴 때 이 한 번의 경배도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 한 번의 그 찬송도 내가 정말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이 한 번의 기도도 내가 정말 주님을 타치하는 것이다. 내가 이 한 번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건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란 말이죠. 죄들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손을 대십시오.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뭐 의사도 찾지 마라, 선생님도 찾지 마라, 나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떤 의사들에게 가도 고침받을 수 없는 혈루병이었어요. 그럼 누가 고치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 여자가 예수님 제자들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죠? 이 여자는요, 그냥 그분께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고서, 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랑 좀 교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고, 뭐 교제 좋은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교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요, 내일로 미루는 대신 지금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복잡한 논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에는 내가 격리 대상인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뒤섞여도 되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다루시면 모든 문제는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찾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요, 어떻게? 그래서 좀 양심적으로 살라고 더 예수님하고 거리 두시게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심각한 존재라면 나를 고치실 분이 그분이라고 알았을 때는 달려가야죠. 그죠?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그래도 이거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논리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군중들 틈에서 그분께로 나아갔던 이 여자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도 예수님께만 손이 닿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나아갔던 이 여자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보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삶의 문제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라고 얼마나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은밀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운도 없고 창백했을 이 여자, 피를 많이 흘려서 아주 체력도 떨리고 힘 있는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밀려가는 여자가 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분의 옷에 닿고 싶어서 그렇게 갈 때, 그렇게 갈 때 결국 딱 닿는 한순간 주님의 권능이 순식간에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절망하고 예수님께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거 손해예요. 오히려 코너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고 그러면 절망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낙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곤란하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죄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자처럼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닿으려고 이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이 여자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신데 저는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답은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랬는데 믿음이란 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내게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부딪혀도 능력은 이 여자에게만 나갔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냥 그분의 옆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처럼 되고자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을 경배드려도 이 여자가 손 내미는 것처럼, 한 번을 찬송을 드려도 이 여자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한 번을 기도해도 이 여자가 주님으로 향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